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 요한일서 1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요한일서 1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는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이 빛에 대해서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 전파하는 자가 나왔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요한이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으로 빛에 나와서 빛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그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언제부터 있었냐? 태초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작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걸 보세요. 우리가 들은 바요. 먼저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듣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이 요한이 들었어요. 12제자 속에 속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죠. 들은 다음에 눈으로 보고 본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목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게 됩니다. 이게 그냥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이게 단계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들어야 돼요. 첫째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듣는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확인해야 돼요. 듣고 그래? 그러고 내 눈으로 확인 안 하면 그거를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목해야 돼요. 주목한다는 것은 뚫어져게 쳐다보는 거. 관심을 가지고 눈을 떼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뚫어져게 쳐다봐야 돼요.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건 주목이 아니에요. 깊이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목하여 보았더니 손으로 만지게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욥기 42편 5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귀로 듣기만 하면요, 내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을 눈으로 봐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봐야 돼요. 남이 말하는 것도 오상 듣고 끝나면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 돼요. 내 눈으로 주를 봐야 돼요. 내 눈으로 주를 보라니까 뭐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난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남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봐야 돼.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를 봐야 돼. 그분은 누구냐? 믿음의 주인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믿음이 내게 굳건해지는 거. 예수 위에 다른 걸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믿음은 예수를 바라볼 때 굳건하게 되고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남의 말 듣고 누구 전도 듣고 믿음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 시작한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예수를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케 돼요. 저는 어떤 분이냐? 예수는 어떤 분이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믿음의 주고 그분은 온전케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그 즐거움이 뭘까요? 예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았다니까 무슨 권력만 가지는 걸 즐거워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 그와 항상 함께하는 것만. 그 기쁨 때문에 뭘 참았냐? 십자가를 참았어요. 육신이 죽어 피 흘리는 걸 참았어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죄와 사망 권세 완전히 깨트리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피로 사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드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을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이에요.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즐거움이라.
그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태도예요. 예수님이 그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영혼들을 피로 사서 아버지 앞에 생명으로 드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참아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어요. 고난 없이 기쁨이 없어요. 그런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를 참을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런 것 같아도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앞에 어떤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주목이에요. 시편 1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자. 이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바로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목할 때 예수가 만나지는 거예요. 실존하는 예수를 우리가 손으로 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주가 내 안에 거해서 서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만진 바예요. 마치 보물을 찾아 헤매는 자가 보석을 손에 쥔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오늘은 손으로 만진 바예요. 내 것이 되었다는 거. 이 생명의 말씀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들은 데서 많은 사람이 끝나버립니다. 듣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내 안에서 손으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들은 다음에 눈으로 봐야 돼요. 본다는 것은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깊이 상고해야 돼요. 주목하세요.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분을 바라보고 깊이 주목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여러분 손으로 예수를 만지게 돼요.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2절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바로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나타난 걸 보았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체험했습니까? 그것은요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증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이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생명을 보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은요 손으로 만질 때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질 때 이것은 성령의 권능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 거예요. 봐야 말하죠. 봐야. 내 손으로 만져보도 않고 보도 않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뭐예요? 보고 들은 바를 어떻게 했어요? 주목하고 만지고 그래서 너희에게도 전했다는 거.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그분을 만지면 이게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사귄다면서 듣기만 하면 사귀어집니까? 가서 봐야죠.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면 주목해야죠. 집중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친밀하게 만나면서 부둥켜 안고. 이게 사귐이에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형제예요. 이게 부모 자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명의 말씀과 그렇게 사귀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귄 바가 되면 바로 형제에게 전해서 너희들도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게 만들고 우리 둘이 또 교제해서 서로 사귀게 된다는 거.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되면 바로 형제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전해주고 그 사람도 그 사랑을 알고 우리 둘이 서로 사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온 우주 안에서 서로 통일돼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온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 되어서 만유가 통일되게 하는 거, 이게 우주적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그분의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사귀게 하고 그 사귐이 형제한테 전해져서 그 복음을 전해서 증인이 돼서 그들도 동일하게 이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기쁨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사귀고 그 다음에는 이 사귐을 형제에게 전해서 그들도 기뻐 뛸 때 같이 사귀면서 우리의 기쁨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의 기쁨은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아니에요. 사귐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제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사귀고 어디에서 교제해야 되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 빛에 거하고 어떤 사람이 어둠에 거하는데 이 둘이 사귐이 될까요? 안 됩니다. 진정한 사귐이 안 돼요. 위선적인 사귐이에요. 내가 빛에 거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나오게 해서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야 기쁨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져서 서로 사귀자. 하나님과 사귀고 형제끼리 사귀어서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기쁨이 주 안에서 서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늘나라 예배에 참여하는 거. 그냥 찬송 몇 장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오면 이게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요. 여기서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바요, 들으려면 누군가 듣고 전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 들었냐?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들은 누구에게서 들었어요? 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들었어요. 사람한테 들은 게, 어떤 그냥 이 세상 죄인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너희들에게 지금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뭘 듣고 뭘 전하냐? 그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뭘 들었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누가 전했냐? 예수님이 전했어요. 빛에 대해서 아는 자가 오고 빛에 대해서 본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품속에 독생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빛입니까?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자, 사귐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는 게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도 듣고만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만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로만 사귄다고 그러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고 육신에 거하고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아직도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진정한 사귐은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여기서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 하나님 안에 계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행하는 걸 말해요. 그때 비로소 사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1절에 답이 나와요.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질 때 빛 가운데 거하고 사귐이 있고 그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귐이 있을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 없어. 나 한 번 예수 믿었으니까 미래의 죄까지 다 세해 줘서 죄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래요, 그게. 예수 믿었어도 또 죄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말래요. 그거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차라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9절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라는 거. 죄 없다 하지 말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미쁘다는 건 신실하신 걸 말해요. 하나님이 한번 용서하겠다 그러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백하고 나오면 내가 씻어주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다고 하지 말고 자백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씻어준다는 거예요. 죄의 보혈.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8절 내용과 같죠? 죄 없다 하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 없다, 범죄하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 없다,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내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의 거울이, 말씀의 빛이 내 안에 확 비치면 내 안에 죄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 죄를 갖고 어린 양의 보혈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보혈을 씻어서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1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깊이 생각하고 내 손으로 만져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내 죄를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게 되고 죄를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을 때 의롭게 되고 그때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 스며 들어옵니다.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소금이 침투해서 염장을 하지 못해요. 죽은 고기에 염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 말씀으로 살아있지 못하면 죄가 스며 들어와서 염장하듯이 나를 절여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날마다 지느러미로 막 꼬리로 막 수영하면서 막 노력하죠. 가만히 있어보세요.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고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내 죄를 자백하게 만들고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게 되고 담대히 우리가 환난 날에도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께 붙어 있어서 소망으로 인내하고 아버지 나라를 두려움 없이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이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거룩하여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게 음란이에요. 세상 죄와 짝하여 사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1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봐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세요. 진정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들은 뒤에 깊이 가서 말씀을 찾아보고 확인했어요. 눈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주목하세요. 완전히 올인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돼요. 그게 주목이에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좋은 밭에 심겨졌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손으로 움켜쥐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에요. 이게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이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 자는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보혈로 씻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돌리게 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주님을 내 안에서 만지면서 그분과 사귐이 있고 이 사귐 나만 갖지 말고 성령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죄 가운데 헤매는 자에게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에게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들과 사귐을 이루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